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는 가운데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로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드로아까지 그렇게 전파되어져서 세워진 교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드로아까지 갈 계획은 아니었지만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을 피하여 다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잠깐 동안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2회를 머무니라 20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 들렀던 바울은 거기서 드로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한 성도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게 되는데, 여기서 2회를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면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만남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는 바울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던 드로아 성도들은 드로아에 들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문 후 다음 날 떠나기로 하였는데, 바울이 떠나는 그 날까지, 그 전날까지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강론을 하며 다음 날 날이 새기까지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바울이 강론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단순히 바울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질문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답도 주는 형식의 강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 성경 공부가 함께 섞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7절 하반절에 바울의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밤중은 깊은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심과 열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다시피 바울은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강론했다라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강론하는 일에 아주 거의 날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아주 열정적인 복음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드로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깊은 밤이 아주 깊어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윗다락에 모여 등불을 많이 켜고 지금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학자들은 이것을 드로아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드러내야 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 성도들은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계속해서 한밤중이 되어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들이 집중하고 열중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켰는데 많이 켰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대낮같이 환하게 했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드로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바울만 열심을 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오늘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깊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하여 이들은 아주 바울과 함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그러한 이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주석에서는,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음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드로아 성도들이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 성도들이 바울로 인하여 그들 안에 어둠의 빛이 사라지고 복음의 빛으로 점점 환하게 되어져 가는 그러한 열심과 열정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복음의 도가니, 복음의 열정의 도가니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열심히 또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윈윈입니다. 함께 잘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열심을 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도 여기에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드로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하여 이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를 가면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성도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만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만 좋아가지고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만 좋아가지고서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만날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열정적인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하여 드로아 성도들은 기가 막히게 바울의 복음을 집중하고 주목하여 배웠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이 사역자와 복음을 잘 듣는 드로아 성도들의 아주 기가 막힌 만남이 오늘 이 드로아의 이 윗다락에서 3층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오늘 본문이 마감이 되고 끝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8절에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고 모였다라고 말한 것은 3층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고 모였는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정확하게 우리가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면 청년이란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 대략 청소년 시기의 나이인 14세 정도에 해당되는 아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두고라는 아이는 청소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에 근접한 해석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 이름은 복되다 라는 뜻입니다. 복이 있다 라는 뜻인데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하층민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름들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는, 학자들은 이 유두고를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으로 봅니다. 이 유두고는 한때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낮에는 열심으로 품팔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밤에, 깊은 밤에 지금 바울의 강론을 들으려고
이 다락에 걸터 앉아서, 창에 걸터 앉아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앞에서 이 드로아 성도들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두고라는 이 청소년이 대략 14세, 15세 정도의 청소년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청소년들과 별다를 바 없을 겁니다. 뭐 한창 호기심도 많고 또 이리저리 뭐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그런 나이대일 겁니다. 뭐 혈기왕성까지는 아니지만 이젠 한창 무언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뭐 이제는 낮에 일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안히 쉬고 씻고 잠을 자는 그런 일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두고가 지금 낮에는 일을 하는 자유인이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하층의 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는 집에 가서 지금 하루 동안 일을 했으니까 이 쉬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윗다락에 많은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쉬고 싶을 텐데,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을 텐데, 낮에의 그런 수고한 일들에 의해서 이제는 이 유두고라는 이 사람은 좀 쉬어도 될 편안한 시간을 가져야 될 이때에, 이 시간에 그는 지금 복음을 듣고자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창 피곤할 때이고 쉬어야 할 때이고 얼마든지 잠을 자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이 시간에 지금 유두고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윗다락에 모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누가는 직업의 의사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도 상당히 정확하게 말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쏟아지는 잠을 어찌할 수 없는 한창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 쏟아지는 졸음과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저 복음을 들으려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육신의 이 연약함과 피곤함에서 이 유두고라는 이 사람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피곤함으로 그만 이 깊이 졸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두고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이젠 보고 싶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 사람이 그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제 쉬어야 할 이 시간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윗다락에 모여서 함께 들어와 사람들과 있다라는 겁니다. 졸음을 이기면서까지 강론을 들으려고 했고 복음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몸이 좀 잘 편치 않은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몸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이 사람은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피곤하면 우리는 잠을 자러 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는 사람도 피곤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을 자야 하고 몸에 대한 활력을 위해서 좀 더 쉬어야 할 이런 상황인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잠이 오면 자면 되는데, 졸음이 오면 그냥 졸면 그냥 깊이 자면 되는데 이것을 이겨보려고, 졸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겨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몸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자기 몸을 이끌고 가려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이 깊이 졸아서 떨어져 죽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그의 피곤한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끌어 보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보신주의에 익숙해 있습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치중하고 있습니까? 몸에 좋다, 해롭다라는데 우리가 아주 여기에 관심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이 삶이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육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몸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유익함과 우리의 육신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영혼은 그다지 우리가 관심의 대상에서 늘 제외시키곤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낯선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는 이 사람은, 이 청소년은, 오늘 말씀처럼 청년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이는 자기의 몸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이끌려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 제가 주일 오전 강론에 바로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결정되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든 이 졸음을 이겨서라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두고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됐습니다. 오늘 이 3층에서 떨어진 이 유두고로 인해서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던 드로아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3층에서 떨어졌는데 보니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열심히 드로아 사람들이 온 등불을 밝게 켜놓고 복음에 대하여 집중하고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뜻밖의 돌발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돌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늘 이 드로아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그런 갈림길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유두고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졸음을 이겨내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려는 이 상황에서 유두고라는 이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역사와 대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두고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유두고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목표로 삼는 것은 교회가 소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서 이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에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시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3년여 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발표되어지는 교회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거의 30%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가 이제는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어서 600만, 500만 정도까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무신론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때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때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유두고와 같은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느냐? 교회 안에 소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공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거 예배 잘못 드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괜히 예배 드리러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3년 동안 대한민국 온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거기서 파생되어진 이 온라인 교회로 인해서 성도들 오늘날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현장 예배에 나가자는 성도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고 대형 교회들은 이상할 정도로 거의 이것은 비정상적인 대형 교회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가봤자 더 이상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 3년 동안 교회를 거의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다시 교회를 가기엔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익명성이 요구되는 그런 큰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성도들의 수가 쏠림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두고와 같은 이 사건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교회 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오늘도 사단은 그것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들어와 이 교회 성도들이 소동이 일어났고 난리가 났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라는 이 바울의 이 말은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수근수근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소동과 이런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보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드로아 교회에서 오늘 이 사건은요 아주 심각한 사건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드로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이것이 와해되어지고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그 탁월함과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요, 9절에서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절에서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다시 말씀 보면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정신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유두고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말 때문에 지금 오해를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바울의 믿음에 대한 말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떠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한 소란과 소동에 대해서 조용하라는 겁니다.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너희들이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대상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런 사단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런 일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주목해야 된다고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 아이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몸의 그런 행동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떨어져 죽은 이 아이를 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신을,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 일을 가지고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 소란과 소동을 일으킬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바울이 지금 그런 의미로 떠들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야기하다라는 말은 강론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에 가지고 너희가 지금 뭐 이렇게 소란과 소동을 일으킬 거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냥 바울이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심으로 바울이 그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된다, 이게 믿음이다, 천만의 말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 이 아이가 살아나겠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과 이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내가 이것을 해라 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바울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바울은 난 이 아이가 꼭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자, 그 다음 12절에 볼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12절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이 청년을 집으로 데려갔는데 숨이 끊어진 줄 알고 죽었던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이 청년을 데리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위로를 받았다는 말이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마음에 안도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죽었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신 능력을 드로아 성도들이 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드로아 사람들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3층 다락에 모여서 복음에 대하여 집중하고 주목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나타난 이 사건으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됩니다. 유두고라는 이 청년의 이름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복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이 지금 이 기근에 그가 100배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시기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를 사단은 시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주목하여 은혜를 받고 복음에 대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복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사단은 시기하기 때문에 이 유두고와 같은 사건을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소란스럽게 소동을 일으킨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집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복되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마음과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잠깐 동안 이 드로아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이 유두고라는 이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들의 부모의 마음은 또 오죽했을까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사단의 이런 역사와 대적하는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소란과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떠들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소란과 소동,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사단을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확신에 찬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후에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계속해서 바울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드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에게 유두고와 같은 사건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란하고 소동케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소란과 소동 속에서 파묻혀버리고 휩쓸려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듯이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소란케 하고 소동케 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 이 풍랑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힘있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